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24시 기도 속에 사시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는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사야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시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남방 왕국 그 유다를 북방 왕국과 그리고 아수르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아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공격을 받고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강대국을 사용해서 전쟁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뽑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저 자기 아들이 죽고 이제 세세셀이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 길은 여호와께 내가 말하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하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너가 정말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 못한다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서 놀라운 주입니다. 놀라운 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여러분의 앉고 서고 일어서심과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하나님도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그 둥근 지구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데 그 당시엔 지구가 다 평평하다고 생각했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벌써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면서 성령에 감동돼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1543년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벌써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3,500년 전에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창조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면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모든 만물과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새삼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이렇게 놀라게 됐는데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런 거죠. 이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가치와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인데, 사단이 이런 것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영원한 존재고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란 축복보다는 비교당하고, 그죠? 상대적으로 다 그거 가지고 우리 부모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자랐잖아요. 말씀 안에서 나를 찾질 못했잖아요. TV 보면서요. TV 보면은요, 아이들 만화 보면요, 거의 동물하고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람하고 얘기하고 동물하고 얘기하고 어떤 게 사람인지 어떤 게 동물인지 그냥 똑같이 지금 자꾸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야,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자기를 짐승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 영원한 표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나를 좀 이렇게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한 거, 지금 아픔, 상처, 고통, 힘든 거, 문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고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동차 완전 수십 년간 베테랑이거든요. 자동차 정비, 수십 년간 자동차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고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막 고치는데 안 고쳐져요. 근데 잠깐 고치고 있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늙은 사람이 서가지고 당신 이제 자동차 고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안 고쳐지니까 아예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당신이 뭔데 자동차를 고치냐. 나는 지금 수십 년간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고쳤다 그러더니 비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2시간 계속 했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인한테 그냥 한번 고쳐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 만졌는데 한 번에 다 고쳐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는데 이 포드를 만든 회사를 차린 그 포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를 설계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모든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영혼을 지으신 자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분명히 처녀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처녀라고 안 하고 여자가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가 날 수 있냐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기준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재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세 줄기에서 한 아들 기묘자 모사라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3장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고난받을 그 질고를 그가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고백이 또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질고를 주고 나의 슬픔과 고통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건지신 이 구원자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정말 양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그냥 막 늑대에 잡아먹히고 구덩이에 빠져서 절벽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양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을 꺾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고 용을 죽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워 야단, 이 강한 뱀 사탄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칼로 그저 머리를 밟고 머리를 잘랐잖아요. 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라 시민이라.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요 사단을 꺾은 왕이시요 또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어요. 세상의 율법과 종교와 전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이번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전체가 66권인데 구약의 39, 신약 27권인데 66이잖아요.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사야를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그 중심,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의 죄악과 참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것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내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맑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사야 4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의의가 있고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의 죄악과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에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빽빽한 구름 같은 너희 허물을 아침 안개 같은 너희 죄악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안개, 아침 안개가 확 쪄있지만 햇빛이 착 비치면 안개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내가 모든 걸 끝냈으니까 나만 바라봐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노니 이제는 나 있는 곳에도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 6장 13절에는 뭐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어요? 렘넌트로, 구루터기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구루터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구루터기가 아니라, 물론 아이들도 구루터기지만 복음까지는 우리가 구루터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하면 다 뱀을 당하면 우리가 구루터기로 딱 서 있으니까, 그죠? 어른들이 딱 구루터기로 남은 자가 돼가지고 딱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남아 있는 자, 남는 자. 그래서 남는 자가 돼서
이제 우리 렘넌트를 이제 남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남아 있으니까 거기 뭐야 새순이 나면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우리가 정말 남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렘넌트들이 그죠?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고 정말 필라델피아 또 미국 복음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예, 복음 딱 붙잡고 나를 놓치지 마시고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문제 속에 집착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드신 나를 놓치게 하잖아요. 예,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꼭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참 중요하죠.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라 말씀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렘넌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모든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냐면은 이 복음을 놓친 거죠. 정체성을 놓쳤어요. 복음 안의 행복을 놓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의 것도 재미난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우상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므낫세 왕 같은 경우도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갖고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심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문화 속에 타락 문화 속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면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하면서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은 프렌드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구 삼아주시고 또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양자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이고 아들이라는 거 뭐예요? 모든 상속을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버러지라는 건 뭐냐면은 우어미로 되어 있어요.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약하잖아요. 벌레 같고 참 징그럽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볼 때 벗이라고 그러고 친구라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벌레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거룩한 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가지고 모든 산을 부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모든 산을 부수고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과 교회 안에 또 현장 속에 모든 흑암과 복음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을 다 깨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대가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새 타작기로 삼아서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장 1절.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부터는 사실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건데 회복시킬 거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시는 말씀이죠.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시고 또 너를 구속하고 너를 선택한 여호와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 같은, 그죠? 여러분에게, 우리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네가 존귀한 자인지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 자녀들에게도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한 입만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거 먹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입 달라고 하는 거는 애들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하고 그거 얘기하면서 교제하려는 거예요. 이거 아예 안 줄래요 하면서 이제 같이 이게 교제거리가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 뺏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제하려고 그러는 거지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문제와 고통을 주신 것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벌레 같고 실수투성인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절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그저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강대국으로 엄청 다스릴 것 같았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강하고 높은 사람이 있지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시다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푸른 화려한 것 같고 꽃 같은 거, 그죠? 화려한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 몰랑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는 최고 높이 날잖아요. 약 4,000m를 날아간대요. 비가 오면 비를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근데 독수리가 날개로 날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리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를 타고 영적 서밋 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보면 눈이 오거나 막 비가 오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은 구름 위로 탁 올라가면은 태양이 확 비치고 고요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서밋 속으로 탁 올라가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그저 잠잠할 수 있고 거기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아수르 사네드립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 18만 5천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너무나 큰 문제가 오고 계속 모여가면서 여호와 니네 신이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며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간담에 다 녹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37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보좌에 계신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요, 앙망할 때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우주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는 거기가 타워거든요. 센터예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보좌거든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바라보니까 보좌에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가 되도록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룹대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밤에 아수르 군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시체뿐이었더라. 완전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갖고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응답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처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방의 아들 딸들과 은근풍부가 다 돌아올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 예일교회가 작지만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만 바라보면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요, 그 나라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그를 통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만민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들어라. 예,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그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면 그 깃발을 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현장에 이 복음 시스템, 말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지도록, 내가 여기 하나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벌레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타작기로 나를 통해서 모든 우상과 보고도 못 아파진 사상과 우상을 다 꺾으실 그런 자녀로, 렘넌트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렘넌트 사역과 후대 사역, 또 237개국에 정말 많은 다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남기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놨잖아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앞으로 렘넌트들과 이 다민족의 정말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생명운동이라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놓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서 또 이렇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직이 되니까 뭐예요?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오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기능을, 작은 기능을, 그 기능을 서밋으로, 또 그걸 통해서 흑암 문화를 받기를 문화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